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 나무가지, 즉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라고 하는 것을 흔들고 겉옷으로 길을 덮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면서 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신앙을 갖는 것, 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은 내가 좀 축복된 삶 살고 싶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좀 평안한 삶, 그리고 근심, 걱정, 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어려움과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칭송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고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고통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통이 없는 삶이 과연 꼭 좋은 것일 것만인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인간을 다 알아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만약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시병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경기도 남양주군 그 마석에 가면은 성생원이라고, 성생농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양계를 했고요. 전화 빨리 받으시죠. 네네, 받으시고요. 네네. 상당히 부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제가 20대 때 이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성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장로님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부 코가 막 다 떨어져서 없고요. 그리고 뭐 눈썹, 귀 이런 데가, 그러니까 막 다들 안경들 쓰고 계시고요. 이게 악수를 하자는데, 와, 이거 막 다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전에 무슨 요괴 인간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그 집단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양계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그것은 몸이 썩어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이 숯불위에 자기 손이 함께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손이 베고 또 피가 나도 그걸 몰라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걸어가도요,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나병의 문제는 감각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소화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미치겠어. 우리는 자주 미쳐요. 그렇게 자주 미쳐. 배탈이 나서 미치겠어요. 설사 나서 미치겠어. 한두 번 미친 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미쳤는지 몰라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심지어 미치다가 또 죽어요. 죽기도 하고. 감기 못살 때문에 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이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잘못 먹었으니까 배탈 설사를 하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잖아. 너 계속 먹으면 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약을 먹든가 아니면 이런 속 안에서 통증을 느낀 거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통해서 내 몸의 그 아픈 부위를, 상처를 낫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가 얘기했던 고통도 축복의 선물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통증이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화를 막 내셨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번 아프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통증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면은 오히려 더 빨리 낫지 않을까요? 통증과 고통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통증과 고통이 없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통증 때문에 그걸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요, 사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참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힘들 때 옆에 와서 야, 참어 이러면은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당해봐라.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다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요,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우리 몸에 난 상처는 때가 되면 저절로 아물게 되지만은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새겨진 상처는 좀처럼 낫질 않아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하면서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은 다시 이게 꺼내 들고 상처를 해소할 대상을 찾아서 막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을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과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이런 일은 남에게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황당해하고 억울해하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나라는 속상하고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나요? 선한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고난이 옵니까? 부자들에게도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병든 이들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한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 술이나 마약,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서 교도소에 갇히는 것, 몸을 학대하고 과로하고 내 과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무리가 생기면서 병이 생기는 것,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잘못 때문이죠. 이로 인한 고난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것에 합당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부당하게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러한 운전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구원의 목적 때문에, 전도의 목적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스스로 자초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헌신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고난이 유익이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난 유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은 아예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누구에게나 또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 지나서 뭐가 좀 나아지고 남들보다 낫고 남들보다 학력이 조금 낮고 남들보다 지위가 조금 높아지고 경험이나 재주나 재산이 조금 나아지면은요 금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럽니다. 막상 자신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누군가를 찾거나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을 믿을 바에야 나를 믿지.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면 결국은 그 고집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신이 아니라 내가 의사를 믿지 못해도요, 결국은 누가 손해가 되는 겁니까? 나밖에 몰랐던,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내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뭔가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고난이 나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었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 67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했다라는 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었구나.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결국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서라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가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결국 우리를 금이나 은처럼 빛나게 연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인간답게 철들게 만들어주고 그제서야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요,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중의 고백은 고난은 축복이 잠시 동안 변장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7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공동 번역에는요,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요.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깨닫게 됨.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인생을 원망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를 알게 되고 주를 찾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인생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철드는 거죠. 인생에 철이 드는 거죠. 나이만 돼서 철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죠. 이런 고난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었구나.
그때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확성기로 알려줘도 그 음성이 하나도 내 귀에 들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도 더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도 진실하게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안해져 보세요. 편안해지면은요, 여러분이 해왔던 눈물의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간절했던 여러분의 마음,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이 맹숭맹숭하게 된 게 왜 그럴까요? 혹시 편안해져서 아닌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확성기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목사의 말씀이 구구절절 내 안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크게 부르시는 확성기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을 다시 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한 이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승리를 예견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슬프거나 힘들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미 고난 뒤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